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행복에 대한 얘기는 인류 역사에서 철학적 논의가 있은 이후로 아마도 가장 오랜 주제일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철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고 또 인간 삶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또 탐구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눈으로 보면 행복론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뻐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기뻐야 행복하죠. 아주 진한 슬픔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아주 큰 슬픔 또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감성이 순화되고 또 억눌려 있고 응어리져 있던 것이 해소되는 것,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슬픔과 비극, 그 속에 역설적인 행복도 숨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슬픔이나 비극으로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기쁘게 살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기쁜가? 요즘 나는 기쁘게 살고 있는가? 자,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대답이 들려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쁜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내가 뭘 할 때 내가 기쁘지?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주로 하면서 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나는 그 일을 하면 기쁜데 생활 중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의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 몇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최근에 둘째 손주를 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던 다른 목사님도 손주가 있는 분들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심정을 알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첫 손주를 보는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 야, 손주를 보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농담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
야, 저렇게 점잖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봐왔으니까 저는 손주가 아직 없어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어떤 권한은 없겠지.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만 해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주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또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은가?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 하는 것들이죠. 자,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내 기쁨,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쁜가? 거기하고 연관된 것들입니다. 자, 나의 기쁨과 연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질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하나님이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근데 어떨 때는 진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떨 때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너희는 참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이제 그런 자의식이 들 때도 있죠. 또 하나 더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방법 또는 그 삶의 무드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방법,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있을 때 이제 어른이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얼르고 또는 아이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이 아이한테 아양을 떨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 제가 나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 이와 연관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절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명확하게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표현이 얼른 나오잖아요. 자, 이 두 구절에 제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투시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이 제물을 오늘날 예배로 말하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예배의 순서에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물 또는 헌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물. 자, 그러면 제물이라는 말로 이 투시아라는 말 좀 더 직접적인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 제물을 기뻐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제물 하는 거는 16절 내용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거는 15절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이 두 절에 투시야, 이 제물, 제사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15절부터 16절까지 전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투시아라는 말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제물, 이게 꽉 묶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표현 양식으로 보면 서로가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비로소 완전히 한 쌍,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대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5절에는 입술의 제물, 입술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행동의 제물, 행동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제가 입술 할 때 입술은 15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와요. 근데 16절을 제가 행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입술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 다음에 행동은 말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술의 제물, 행동의 제물. 자, 먼저 입술의 제물은 무엇인가요? 15절에 뭐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금방 쉽게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앞부분에 회중 찬송 두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가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냥 입술과 그리고 가창력이 동원된 음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드보라 찬양대 찬양 끝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찬양의 가사의 결론인데 그 가사가 찬양 부른 여러분 또 모든 회중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의 제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물, 그 열매, 이거는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사, 그 의미에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근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입술로 이게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찬송의 제사,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언한다 하는 얘기는 좀 더 헬라어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고백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짝이 되는 게 입술의 제물, 그렇다면 짝이 되는 게
행동의 제물, 삶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게 16절에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선행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사실은 서로 나누어 주는 게 선행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온갖 선행 중에서 내가 가진 것,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 개는 다 행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입술의 제물과 행동의 제물, 말로서 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또 삶의 행동으로서 바치는 제물, 이거는 대비가 되는데 근데 결코 뗄 수 없는 하나의 제물입니다. 이게 하나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러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3장 15, 16절이 이미 거기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28절, 제가 계속 히브리서 12장 또 13장 설교를 여러 주 하면서 28절은 아주 깊이 들여다본 구절입니다. 28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2장 28절 29절 12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인간관계에서 내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이라든지 나랑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제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외부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분들에 대한 선행, 선의를 손님 대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의 태도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선의와 호의로 대하라는 말씀이 3절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3절에는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삶에서 어떤 식으로 어렵든지 저 사람 어렵겠네, 그런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로 못된 겁니다. 어떤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 누가 따돌림을 받아. 근데 이 사람에게 묘한 심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약하고 따돌림 받으면 더 학대하고 싶은 이런 집단 심리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왕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 잘못으로 어려워졌든지 뭐 본인 잘못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사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최소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요,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은 예배하며 삽시다. 그리고 13장 1, 2, 3절에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그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선의와 호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딱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예배에 이어지는 삶의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원래 기록될 때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부분하고 13장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런 구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로 전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베네딕트 수도원, 또 클루니 수도원, 또 프란치스코 수도원, 수도원 운동이 2000년 역사에서 일어났다가 또 한참 그게 왕성하다가 이게 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 보니까 또 타락을 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래요. 그러면 다시금 또 새로운 순수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 이게 6세기 이때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인데요,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에는 아주 단순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 명제 구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와 노동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기도, 노동. 기도하라, 노동하라. 근데 이 두 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게 노동이고 진정한 노동은 그 자체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내 삶의 현장에 사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다.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위대한 전통입니다. 아마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장 쭉 그 뒤로 이어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또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지요.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은 성경 말씀의 메시지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전체의 구조에서 이게 아주 뚜렷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다 해서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3장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가르침, 말하자면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4개 장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뒤에 3장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은 교리적인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죠. 뒤에 3장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앞에 3장까지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동하라, 살라, 그런 얘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경력이 제 아무리 오래됐고 또는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또는 제 아무리 어떤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음의 덕목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실천에 이미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구약에 예언서가 있죠. 선지자들. 얼른 머리에 어떤 선지자가 떠오르십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라고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책들은 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책망들을 담고 있어요. 또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아니면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의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갈 때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제일 긴 책, 길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예언서의 왕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약의 구약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자, 1장 1절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네 왕이 거치면서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게 1절이에요. 바로 그 1절 누가 이 본 계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다, 그거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여 있으며, 아주 무시무시한 질책의 책망이 바로 2절부터 해서 쭉 이어집니다. 10절까지 그렇게 되고 11절부터 그 문단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예배와 예배에 따른 삶의 행동,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그거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럴지 몰라도 너희의 삶이 못됐다. 너희의 삶에 말하자면 피가 가득하다. 이거는 악한 행실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계속해서 이제 행동의 문제가 나와요. 삶의 문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제가 아주 명백하죠. 너희 예배 필요 없다. 왜? 너희가 생활에서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면서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말씀대로, 예배 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예배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삶의 행동에서는 개인의 어떤 선한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을 모르고 못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을 벌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 국회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법을 제정하는,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만 그러겠어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여러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삶의 구조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같이 목사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목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맡은 직책,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훨씬 더 심판이 클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 성도들 중에서 꽤 더 많은 부분은 성도들의 욕구는 이런 겁니다. 아유, 목사님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다 피곤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 위로하고 은혜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만 있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되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서에서 아주 명백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뭐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명백하지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삶이 이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배우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삶에서 제일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일 처음에 행복에 대한 얘기, 행복론에 대한 아주 간단한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기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적어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내 삶의 진정한 복이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하게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요즘 하나님이 나를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겠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인식하고 엇나가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엇나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행복하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이거하고 내 삶의 실제가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이 가사가 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의 주제 중 하나가 삶의 기쁨, 삶의 행복인데, 이 가사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또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명과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처럼 생생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로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여백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한 거죠. 후렴 부분에 보면 예부터 전한 말씀, 그거는 주 예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부터 전해온 말씀, 우리 선배들이 전해온 말씀은 그들의 삶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졌으면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이 전해온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헌신했고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말씀이 이어졌어요. 맨 마지막 절, 그 말씀, 그 예수의 크신 사랑 나도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여정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 이런 간구를 가지고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널 사랑 이끄시는 애 나에서 전파하네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상처